이제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어찌하리. 아버지 감사해요. 값없이 베푼 사랑 이제인 무엇으로 아버지께 보답하니. 아버지 크신 사랑 모르고 살아왔던 철없는 이제는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값없이 주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꿈속에서 뜨겁게 받은 사랑 그 사랑 너무 커요. 생각하면 눈물 나요.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주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더욱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귀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6개월 동안 올 한 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그 기묘자는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사는 역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삼게 하죠. 이렇게 모사로 오셨고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누구도 그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정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역시 그대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열심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고 계신, 앉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를 위해 열심을 이루실 분이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쉴 새 없이라는 거죠. 쉴 새 없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증거가 뭔가 하면 뭐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를 바라보게, 고개를 들고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뭐 여기에 벽옥과 같다 했고, 그리고 녹보석 같다 했고, 홍보석 같다. 그래서 벽옥과 녹보석과 홍보석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의미가 다 있어요. 벽옥은 혼합물질로 된 철이랍니다.
혼합되어진 철, 이것이 벽옥이라고 그랬고요. 녹보석은 정의롭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석은 힘을 자랑하는, 그게 막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되니 거기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같고 녹보석과 같고 홍보석과 같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벽옥은 혼합된 물질이라고 했죠. 혼합된 물질, 어떤 특정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지구촌 어느 곳에 사는 누구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특정인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니까 70억이 넘죠. 이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벽옥 같다. 벽옥 같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벽옥은 곧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역사의 주제라고 했는데 그 역사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은요, 역대상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쭉 이렇게 후대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있게 되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고 계시다. 역대상 2장에도 보면 유다 자손에서 다윗의 가계까지, 유다 자손에서부터 다윗의 가계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주제예요. 역사의 주제.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벽옥과 같으셨다. 벽옥과 같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녹보석이라고 하죠. 녹보석. 녹보석이라고 했는데 이 녹보석은 정의롭고 깨끗하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바라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깨끗하신 분이다. 모든 인류를 다 감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롭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정적이고 불의하고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보좌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저 보좌를 바라보니 높고 섭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 아주 정말 우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다 동일하게 보시지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힘써 수고하고 그 일이 지극히 합당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여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를 한다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이런 영혼들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특별한 관심을 받은 자들은 정의롭고 깨끗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겠구나.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이 홍보석을 말합니다. 홍보석. 여기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홍보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바라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홍보석과 같았더라. 홍보석의 상징은 힘, 능력, 파워.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큰 무기보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능력이요, 이게 힘입니다.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힘을 가지신 분이고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데 이걸 반면에 또 이 힘과 파워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전부 제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홍보석이 홍보석.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가 보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 무슨 얘기야? 알 수 없어.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되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죠. 보여지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기까지 진리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죠. 여차하면 우리도 위를 바라보고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정말 벽옥과 같은 하나님이다.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이다.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가로 열고 또 가로 닫고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대개가 없어요. 대개가. 근데 옛날 성경에는 대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왜 대개를 뺐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없어요. 대개가. 대개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글이 아닙니다. 이게 큰 대자거든요. 그리고 개수는 세 개. 크게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시는데 뭐냐? 나라.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것, 하나님이 세운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라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요. 큰 권세요. 큰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권세는 뭐냐? 권세는 바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세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권세가 뭐냐면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상징은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은요, 혼인집과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세 병자들 고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자들이 다 고침받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손 마른 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열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무슨 약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의술로 고친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이게 권세예요. 큰 권세. 그리고 여기 영광이라고 해서 영광. 영광.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거든요. 큰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이거죠. 보혜사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 영혼을 찾으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영혼을 찾지 못한 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영혼을 찾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의 나라 저 천국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겠노라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거거든요. 이미 가기로 약속된 자들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잊지 않고 아버지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대개를 왜 뺐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큰 나라, 큰 권세, 그리고 큰 영광,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벼곡과 같은, 그리고 우리를 녹보석과 같은, 우리를 홍보석과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처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 아버지 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정말 벼곡과 같으시구나, 정말 녹보석과 같으시구나, 정말 홍보석과 같으시구나. 그 하나님 감찰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지극히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왕, 썩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고백은요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의 고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죠. 썩지도 않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맨 의문투성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보여요? 썩지 않는다고?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썩지.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바라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 받았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걸 우리 부각해야 됩니다.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에 감동되어야죠. 성령에 감동된 자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존하신 하나님, 그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벽옥과 같이 녹보석과 같이 홍보석과 같이 모양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분께 감사하자.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자. 마귀가 가져다주는 의심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 영혼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얼마든지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삶의 패턴에 따라서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늘상 말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잠깐 하는 바람에 여지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나 늘 항상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은 믿음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고 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오늘 뭡니까? 2025년도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 6개월 동안 돌아보면 정말 성령의 감동된 자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6개월 동안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벽옥과 같게 하옵소서.
홍보석과 같게 하옵소서. 녹보석과 같게 하옵소서. 주님밖에 없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영적으로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녹보석 아닙니까? 녹보석이 뭐예요? 정의롭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거잖아요.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때에 따라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말하자면 깨끗한. 예수 믿는 사람이 갈 때, 안 갈 때 구분도 못하고, 되겠어요? 더러운 곳에서 건짐을 받아 깨끗한 곳으로 왔으면 더러운 곳을 다시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더러운 곳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옛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혼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 영혼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라.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선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여기. 예? 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서 빨리 돌이켜 나와서 정의롭고 깨끗한 길을 가는 것을 내가 어찌 원치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에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돼요.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했는데 그 며칠 안 가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마귀가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믿음이 좋다고? 어디 이래도 네가 믿음이 좋은가 보자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다
다 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담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켜서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을 녹보석과 같았다라고 한 것처럼 거기에 우리도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당연히 그들 그렇게 하면 죽죠. 지옥으로 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가는 건 하시니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스스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 몸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해내서 스스로 생각해내서 그 말씀으로 이기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의 증거. 이게 뭐라고요? 모사라고 그랬죠. 모사. 우리 하나님 모사예요.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뭐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비를 돕던 제갈공명이 모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갈공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대로 하면 백전백승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무기예요. 말씀 앞에서 사탄이도 주랭랑을 칩니다. 절대 말씀 앞에 말씀과 함께하는 자에 가까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신분이고 능력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죽을 자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빨리 돌이켜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가 되라. 내 영혼이 반드시 내게 올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죠. 자, 홍보석에 대한 말씀을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석이 뭐라 그랬죠? 힘을 상징한다 그랬죠?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다니면 재미없어요. 빛이라고 다니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신방 갈 때 그냥 팔을 휘저으면서 힘차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가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던 권사씨들이 전부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먼발치서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아,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범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한 영광이시라. 위대한 영광이시라.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도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모든 일 다 잘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 사는 그 모양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게 잘 삽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하나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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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야, 거룩성,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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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거룩에 대해서. 자, 우리 개개인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그것조차도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좌측, 우측, 앞, 뒤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속에 푹 빠져서 또 사는 사람이에요. 가식이죠.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성령 보혜사 안팎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죠. 스랍. 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천사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곁에 천사가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동네에서도 애들한테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바보처럼 지내던 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밖에 나가니까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말이에요.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쳐. 우리 아버지야, 까불지 마. 앞으로 나 힘들게 하지마. 나 아프게 하지마.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휴, 다시 건드리면 제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뼈도 못 치르겠구나.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번 아이들에게 보이고 난 그 아이가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곁에 천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우리가 뭉치고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이거든요. 서로 불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위대성과 거룩성과 그 영광들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전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충만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까지도 그렇게 되겠죠. 온 인류가 그렇게 되겠죠.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도 요한이처럼 우리도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자. 그래서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벼복과 같아. 녹보석과 같아.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자. 마침내 하나님이 잘 왔다. 내가 네가 그렇게 하다 올 줄 알았다. 칭찬을 받자. 상급과 면류관을 받자. 이런 삶이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상고하여 나도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언제나 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